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히브리서 11장 6절,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세 구절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씀들인데,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잠깐 새김질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이미 받은 복과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창세 전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그게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택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없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것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목적하셨고 예정하신 바, 그분이 기뻐하는 바 뜻은 반드시 그분이 성취하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권위는 실행에 있죠. 여러분 말을 해놓고 말한 대로 행하지를 않으면 말의 권위가 없어지고 말아요. 실없는 사람 되죠. 말한 것은 100% 완전히 지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뭐냐? 말씀한 대로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나실 거, 어디서 나실 거, 어떠한 생을 사실 거 등등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1.1핵도 가감없이 100%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야. 말씀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사람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죄를 짓고 주님의 형상과는 멀어 보여도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고 뜻하셨으면 그대로 반드시 되어진다고 말해요. 여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 땅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6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복은 뭔가 하면 아담과 여호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땅을 빼앗겼죠. 근데 이 땅은 마귀의 왕국이 되었고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벌을 대신 다 담당하셨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해방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셨죠. 주님과 우리는 한 영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으로 이 땅에서 사시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 그랬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이 땅을 다시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똑같은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사람의 위치와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다시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땅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는 저가 세세토록 왕으로 탈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왕으로 다스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누구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늘은 땅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땅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기 위한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어떤 것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을 위할 수 있는 존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져요. 자, 하늘에서 암만 기후 조건이 좋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땅과 땅에 만물이 없으면 그 좋은 기후 조건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위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하늘이 땅을 위하여 비와 눈이 내려서 온갖 좋은 기후 조건을 통하여 땅에 소출이 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지 않고 기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소출을 낼 수가 없죠. 양식을 공급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때 하늘은 영광이 되는 거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과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이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서 모든 존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이 땅에 표현할 길이 없어. 자, 여러분,
흙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이아몬드나 아무리 비싼 진주나 황금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떤 씨앗이든지 흙에 떨어져서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 이거는 흙 아닌 거는 할 수가 없어요. 흙만이 어떤 생명의 본질과 본성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한다고 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이 땅에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계신 거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표현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해요. 왜? 우리를 통하지 않냐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는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지 가만히 심사를 해봤더니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보통 강한 게 아니더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똑같이 느낄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이용하고 모든 사람들도 이용하고 모든 만물도 나를 위하여 다 이용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 나를 위하는 게 그렇게 강해. 아예 본질과 본성 자체가 내가 나를 위하는 곳에 다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은 다 똑같아요. 자기중심, 이기적인 거. 나타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자기중심, 자기 위하여 인간들은 살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중심 바꾸지 않으면 올바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주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왜?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이 중심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나 위에서 있는 거야. 성경 모든 말씀도 나 위에서 다른 사람들도 교회도 나 위에서 나 중심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를 바꾸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고 위하고 그럴 때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도 나를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필요로 하고 그러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나라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 사욕적인 욕심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되어야 그게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고 말해. 이 중심을 바꿔야 돼.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도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나만을 위한 사욕적인 욕심, 자아 기쁨과 만족, 그거를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 다음부터 인간은 인간관계도 불목이 생기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해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망과 비판의 대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 여러분, 내가 나 중심이 되어지면 뭐가 잘못되면 그거는 다 너 때문이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된 게 있나를 찾아서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너 때문이야. 원망, 불평. 거기에서 정죄가 나오고 거기에서 불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 중심을 바꿔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래서 제가 성구사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뭐 쭉 나오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이것만 행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딴 거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야.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관용도 할 수 있는 거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인내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산출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 뜻이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66권 성경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자, 영의 세계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여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 누림이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좀 이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살 때에 이 물질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접촉해서 객관적인 어떤 물질적인 세계의 사실이 내 안에 실체화되게 하려고 그러면 오관을 통해서 실제가 돼요. 자, 제가 무슨 색깔 양복을 입었죠? 검정 양복이죠. 소경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그거를 실제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를 알 수가 없어. 또 여기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와보니까 무슨 구수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봄으로 알아요? 냄새를 맡음으로 알아요? 냄새를 맡음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실제화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실체화시킬 수 있냐?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가 어떻게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는지는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체험되어지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쭉 나와 있죠.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들면 나이 100세에 해와는 경도도 다 끝나서 생리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믿으니까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걸 말씀하셨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 견고한 석이 무너졌단 말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야? 말씀하신 분이 직접 행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자, 이거는 오늘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이니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들어가도 먹고 나가도 먹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다 복을 내려주시겠다.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상하게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인색함이 있었어.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토끼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꿈은 이제 나중에 아주 그 큰 그
목장을 경영하는 것, 그렇게 축산하는 거에 굉장히 취미가 있고 그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토끼를 키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돈이 좀 생기면 돼지를 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게 이제 늘어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내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끼를 열심히 키웠어. 토끼 새끼를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토끼장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새끼를 잘 낳게 해주시고 토끼가 이제 잘 자라면 이거 팔아서 돈이 생기면 내가 11조를 꼭 띄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토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잘 자라가지고 이제 토끼를 팔아도 돈이 생기니까 11조를 내는 걸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11조 내는 거에 대해 인색한 마음이 생겨. 응? 이상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씨와 양식을 풍성히 더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함이 없어지더라고. 되도록이면 많이 심고 싶은 생각이 생겨. 되도록이면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든 지금 뭐 힘껏 심으니까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씨와 양식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야. 응? 그래서 돈만 생기면 지금은 자꾸 심고 싶은 마음이야. 어떠든 뭐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할 거니까. 어?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둔단 말이에요. 예? 모든 게 다 똑같아. 그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갈망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들은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냐. 너희는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에게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우리를 사랑하셔도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냐고, 뭘 안 주시겠냐고.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데 내가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을 만나셨죠. 그래서 대화 가운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그 물 한 잔 좀 마시게 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내게 어찌 말을 겁니까? 그렇게 대화가 시작돼 가지고 주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은 물 한 잔 얻어 마시기를 원하는 갈망보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큰 거야. 여러분 탕자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돼지주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비참한 환경에 처했을 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그러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갈망보다 아들을 돌아온 다음에 아들에게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온갖 좋은 것을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은 아버지의 그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는 못해서 그렇지. 믿으십니까? 저도 믿음이 자랄수록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믿음이 자랄수록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점점 커져.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까지 나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옛날에는 되도록이면 구해도 안 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크신 분이로구나. 그러니까 그분 안에 안식할 수가 있는 거고 만족할 수가 있는 거고 두려움 없고 염려 없고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거야. 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라고 그럴 때 이처럼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날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최고로 크게 사랑하는 게 하늘 땅땅만큼. 그러죠?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거는 형용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게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고 싶어 하신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어디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를 못해.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그래서 순종을 안 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의 말이라도 그 사기꾼의 말을 믿으면 그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줄 알고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다 해. 여기저기서 돈 얻어다가 전부 다 투자한다고. 그런 사람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안 믿으니까 안 해. 아, 그 사기꾼의 말이라. 그건 안 되는 일을 나를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거다. 그걸 아는 사람은 투자 안 하죠. 그 말을 왜 믿어? 근데 실제로 믿는 사람은 행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수없이 나타내. 성경 66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고 약속한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야. 여러분들이 우체국에다 편지를 붙이고 택배를 붙여요? 자, 그러면 붙이면 반드시 내가 보내는 곳에 이게 도착할 거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택배를 붙이는 거고 편지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으면 안 행해. 은행에 저축하는 거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을 해. 믿는 것은 내가 행해. 못 믿으면 안 행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의 말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믿으려고 억지로 애쓰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한 분이고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한 것은 100%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행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내가 신뢰하고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자꾸 관계를 가져봐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믿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시험을 통해서 그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기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시기 원하는 것을 다 받아서 영육간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즐거워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알아.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돼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부모가 그거보다도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사랑하는 자가 잘 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기쁨이란 말이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히 받아 복된 날마다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